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지난주부터 두 번째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인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 4주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간이 있는 절기는 성탄절 전에 이 대강절과 또 부활절 전에 사순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영어로 쓰는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래라는 표현을 쓸 때 단어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future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또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어드벤트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개가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그냥 우리가 가는 미래, 내일 10시 뭐 혹은 한 달 뒤, 이게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퓨처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어드벤트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어진 날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는 뭐 D-100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되어진 게 이렇게 다가오는 날. 그래서 우리말로는 도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역사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을 표현할 때,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바로 이 어드벤트, 도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것에 맞춰가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대강절이 여러분에게 좀 의미 있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큰 주제, 우리에게 서론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메시아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되십니다 라는 것을 좀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워가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굴복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잘 설명이, 구약의 지식 가운데서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해석을 해줌을 통해서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있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예수님 당시에 쓰던 공용어 헬라어로 바뀌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이고, 그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알 수 있는 의미가 되겠죠. 구약의 배경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직책에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직책이 뭐가 있었냐면 3개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가 임명될 때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루어 가도록 임명되는 왕에게 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임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이런 사람도 선지자였고, 다윗이 왕이었고, 그다음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구약에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왕 돼서 자기의 마음대로 혹은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왕들이 생겨나는 거죠.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이 아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이 되면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문제가 생겨지면 나라 전체가 죄악에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약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고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없어지거나 역할이 아예 없어지거나 혹은 축소되거나 혹은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 왕국이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이때까지 봤던 그런 거짓된 메시아들 말고 거짓된 왕, 거짓된 제사장, 거짓된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올 것이다.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성경 속에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메시아 사상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암흑기 혹은 이 침묵 시대라고 표현하는 한 400년 이상의 시기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의 역할도 많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푸십니다. 막 아픈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펼치고 막 이럴 때는 좋아해요. 저런 기적을 보이시고 위대한 권능을 보이시는 거 보니까 죽은 자도 막 살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대를 하지만 점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라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해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은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기대하던 거거든요. 임박한 종말론. 다시 오셔서 빨리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여기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하고 이 땅에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셔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오시지 않는 데다가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안팎으로 심해져요.
밖으로는 로마에서 심하게 박해를 하고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포기한 채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 쪽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한 번 믿었다가 배반한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는 이 율법도 모세의 말도 2번 지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다가 돌아가 배반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주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아야 이것들이 좀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했던 것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계시의 완성,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중보자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는가? 그냥 이러한 지식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얕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흔들리기 쉬운 믿음. 그런데 이것을 좀 깊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깊이 아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건강하길 원하고, 또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편안한 집도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추구하거나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적이 보이는 것을 이 신앙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좋은 신앙을 가지면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이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뭐 하는데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한테 뭔가 유익한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더욱 잘하고 정성을 쏟으면요, 그런 일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우연히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받으셨네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쉽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하신 한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간증처럼 하신 말씀 속에서 그 교회에 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던 것 같은데, 그 장군이 되는, 이 군대에서 장군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령에서 이제 장군이 되는.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길인데, 그런 진급을 앞에 둔 이 부부가 계셨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원래는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시던 분이신데, 그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를 얼마 안 남기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니까 이 목사님이 왜 그런가 해가지고 궁금했는데 이제 얼마 뒤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목양실로 이 두 분이 오신 거죠. 그리고 목사님 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앞에 이제 진급을 앞에 뒀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진급 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헌금 봉투를 딱 내밀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흔하니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가신 다음에 봉투를 봤는데 봉투 안에 놀라운 금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좀 많은.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 넣어야 되나.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잠깐 남겨두셨대요. 잠깐 남겨두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문제는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지니까 이제 서로 민망하잖아요. 기도하신 분도 민망하고. 근데 이분들의 신앙의 문제였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비 같은 거죠. 복비 같은. 하나님이 그런 어떤 무당의, 목사는 무당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진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이요, 나의 생각, 나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좀 다르고 또 좀 세상적인 우리의 기대를 어긋날 때도 많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신앙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결정짓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대로 좀 이해하자. 그것을 그대로 좀 믿는 사람들이 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이해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요구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그것을 위해 소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좀 고백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8장, 9장, 10장까지 이 대제사장에 대한 변증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보이는 나라의 대제사장과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좀 비교해 주시죠.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에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율법 아래에서는 아론의 계열이지만 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였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는 매일처럼 계속 그 제사장의 역할이 계속 이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풀이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를 가져가냐면 제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해 주게 되어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제사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날마다와 단번에입니다. 한번 같이 그냥 이렇게 너무 크게 말고요. 그냥 작게 마음에 새겨 보시겠어요? 날마다 단번에. 7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매일 드려요. 이게 매일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드리고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또 드려요. 그것들을 반복해서 또 겹쳐서 드리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계속 제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제사는 항상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는 항상 순종을 요구해요. 불순종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근데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이 날마다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완전해지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 지은 죄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또 제사장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전 율법에 속해 있는 제사장의 일이었다는 거죠. 만약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아야죠. 그게 제사장이 망가지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못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단번에라는 의미는 뭘까요? 단 한 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이 영원하다는 거죠.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의 값으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에 대한 속죄, 대속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좀 잘 이야기해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송출하는 시스템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 송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찍은 영상과 유튜브 사이를 이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료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프리는 싼 거는 비지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의 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내가 기능을 좀 더 사용하고 싶어. 예를 들면 오늘 처음 시도해 봤는데 이것과 이 송출하는 화면이 두 개면 요거를 이제 마음대로 골라서 요거 송출하다 요걸 탁 누르면 이렇게 나가고 요거를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녹화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쓸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예 이거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뭐를 사용할까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단번에를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번에 다 지불을 하니까 어떤 기능이든지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이전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해결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첫 번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해요. 9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어진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원리 속에서 이건 나오는 것인데 죄의 값은 뭘까요?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잖아요. 불순종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죽음의 상징이 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사함은 대신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율법 아래 제사에서는 그 피 흘림을 누가 대신해요? 동물이 하는 거예요. 그 빈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부자들은 좋은 소, 이제 그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적은 염소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대신하게 되죠. 이렇게 가져가요. 자기가 속죄를 할 때 이 제물, 이 동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해서 가져가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줘요. 이게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모든 죄가 지금 이 동물에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동물을 죽여요. 직접 죽여요. 직접 죽이고 그 피를 이제 제단,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이런 데다 뿌리는 거예요. 이 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은 그 죄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사도 이와 동일한 그 방법을 가져요. 그런데 그 의미가 좀 완전히 달라지죠. 율법 아래의 제사는요, 불완전한 것이고 다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동물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 동물의 제사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모든 이들, 그 사람이 아닌 모든 이들을 향하고 또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히브리서가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에요. 로마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이 땅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는 이걸로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단 한 번에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동물의 제물이 돼서는 안 돼요. 더 흠없어야 돼요. 더 완전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흠없고 완전한 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영원히 흠없고 완전한 게 있으십니까? 없죠. 영원히 흠없고 완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 좋은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본체가 되셔서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 그 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죄 앞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제물이 되시는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다시 제사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땐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심판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물이 되시는 것은요, 완전하고 영원히 흠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제사는 반복적일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하니까. 한 번에 이루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이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동물 안 잡으시잖아요. 혹시 집에서 잡으시는 분이 있나요? 이 제사를 예전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이 제사를 재현한다고 막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느 신학교인가 무슨 단체에서. 근데 아이들이 다 난리가 났대요. 동물을 직접 잡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하고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속죄 제물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그것을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죄들이 대속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제사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은요, 이 제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 즉 날마다 동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깨끗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 올해 생각할 때 지은 죄가 다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오늘 회개해야 다 끝나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죄를 기억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기억이 날까요? 못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채로 넘어간 것도 있을 거고 기억나지 않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 아래 어떤 걸 주시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걸 주세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때가 1월이에요. 첫 달이에요. 유대에서는. 그래서 나팔절이 1월 1일 날 나팔을 쫙 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하고 14일, 15일부터 장막절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이 대속죄일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혹시 이렇게 맨날 제사를 통해서 사죄했지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떠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대제사장이 주관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고 어디를 들어가냐면 지성소를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할 때 좀 보셨죠? 이게 성막은 밖에 마당이 있어서 번제단이 밖에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성소는 두 군데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냥 보통 때 죄사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 들어가는 이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보실까요? 요게 성소고 요게 지성소예요. 요 중간에는 이 휘장으로 탁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의자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 아래 그게 덮개가 돼서 그 아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막 이렇게 자기 죄도 용서받고 그다음에 성전 기물들이 오염된 것도 용서받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죄, 잊은 죄, 하지 못한 죄들을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울까요? 여러분 이게요. 이 죄가 용납되지 않으면 사여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에 이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끈을 쭉 이어서 왜냐하면 들어갔다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만 그 대제사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었는데 한 명이라도 죄사함에 대한 깨끗함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못한 티끌이라도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티끌 같은 죄도 이렇게 대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셨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칭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좀 흥분해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안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안에 계신, 집에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몇 구절만 읽는데 이 전체를 혹시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 율법의 제사로요, 깨끗하게 되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되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 동물의 제사는요,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해도요, 그 티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하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의 속죄제나 이런 율법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혹시라도 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이게 감사한 거죠. 근데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물론 무서운 아버지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 못 나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고 그 음성을 못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이 결과, 제사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차이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차이가 뭐예요? 날마다와 단번에. 두 번째는 제물의 차이인데,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더 좋은 것,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흠없으신 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의 차이요. 그 결과는요, 불완전한 속죄와 완전하게 되어진 속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달라지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말들을 나눠보면 내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면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가 아닐까? 나 이렇게 죄인인데 진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일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늘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요,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꾸 다른 구원의 이름을 찾는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구원의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요.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내가 천국 가려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유혹이나 그런 이야기들에 혹해요. 왜냐하면 그 노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건 계속 있던 사실이에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
이 죄를 해결해 준다는 면죄부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난 구원을 사. 혹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 죄를, 내 몸을 괴롭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흠과 아픔과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지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은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죠.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분명하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죄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나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이젠 죄를 짓겠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단번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고 부족한 자리에 있음에도 주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예수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칭의를 얻은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